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질지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리의 싸움을 계속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 이 싸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마귀에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원인도 모른 채, 왜냐하면 영적 문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거의 몰라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른 채 그냥 문제가 터지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은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24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활동한다고 해서 신자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마귀에게 뭘 줄 때 무너지는 거죠? 틈을 줄 때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문제의 시작이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신자가 문제를 당하는 모든 이유가 이 사단에게 틈을 줘서 죄를 범할 때 그때 시작되어지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할 때에만 이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이 죄의 권세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현장에는요 완전히 사단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에는 완전히 막 죄악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들이 그 배경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뭘 잘해야 되느냐?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 일을 매일매일 계속 승리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비밀이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는요 사단의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가요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존재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 간을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이게요 이간질시키는 존재,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존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에스겔 28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존재를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인데요. 완전한 존재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하늘의 뭇별 위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위를 올려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도전하다가 그렇게 쫓겨난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이사야 14장 12절에 17절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음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문화를 끌고 있죠. 음악 안 들어가는 문화는 없습니다. 뭐 어떤 문화든 간에 그 배경 속에 다 음악이 들어갑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종교에 다 음악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처음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존재가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해서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염려하는 자에게 우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출 수 없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5절, 5절에서부터 10절, 아예 불신자들에게는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 오도록 광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이 사단이여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교회까지도 종교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과 같이 6장 12절에 간계를 쓰고요, 13절에는 신자들에게 화전을 쏘아대고요, 또 16절에는 결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런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사단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만 기록한 거지, 활동한 예는요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사울 왕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게 역사했는지, 그런 내용들은요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요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이 죄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오직 복음 외에는 없구나. 확실하게 그리스도 붙잡게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누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사단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장악하고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을 영적 문제로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안 들어도요 잊어버립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래서 경고하려고요, 경계를 삼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배후의 사단은 지금도요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이미 지구를 다 장악했어요. 시스템 다 깔아놨습니다. 청소년들을 완전히 지금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싹 다 준비를 끝내놨어요. 이게요 렘넌트들을 다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이 뒤에 사단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고 싸우라고요. 이번 명절의 가정 가문,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마귀입니다.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요 전혀 꼬투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대충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인간 넘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래서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라고 아예 처음부터 기록을 해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놈하고 그러면 이 마귀는 마귀의 전략이요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전략이 다르고 아담과 하와 넘어뜨릴 때 전략이 다르고 사실은 약간씩 전략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전략, 여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 7절에 보면 이 마귀의 전략이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귀는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딱 숨깁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뱀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요 세상 풍속 속에 자신의 존재를요 왜곡시키거나 아예 감추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 합니다. 아니 지금 우주에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목성을 탐사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귀신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뭔 줄 압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설의 고향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전설의 고향 수준으로 나오는 무슨 피 좀 흘리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귀신인 줄 알아요. 무슨 저 성황당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마다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그 귀신 있잖아요. 그 성황당 다 없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귀신이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겠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19세기에는요 그런 모습으로 역사했어요. 왜요? 사람들 우매해서 속이기 좋으니까. 대한민국 한참 우상 숭배할 때는요 그런 모습으로 딱 자신을 속인 겁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미국에는 역사 없습니까? 미국에는요 뉴에이지 문화 속에 숨어가지고 완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는 프리메이슨 이런 존재들 앞에서는요 좋은 신처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타켓을 정확하게 먼저 정한 거죠. 아담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하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뭐 하죠? 불평을 유발하는 이런 질문을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연스럽게 포럼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스러운 말들이요 유도되어지는 가운데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하와가요 좀 뭔가 감정이 업돼 버린 거예요. 감정이 업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을 하는데 말이요 오바돼서 나왔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서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받아서요, 마귀는 결국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속습니다. 맨날 당하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속습니다. 맨날 당하는 그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 문제, 예를 들어 경제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요, 해결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져 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결되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네가 열심히 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해야지. 결국은 네 손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왜 예배를 드리길 부담스러워합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요. 시험을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봐야 되니까요. 그 시험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도요, 시험 잘 보면요,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누굴 칭찬합니까? 수고한 이 아이를 칭찬합니다. 누구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반대로 이 아이가 시험을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누구를 또 야단칩니까? 이 아이를 야단칩니다. 왜지요? 네가 열심히 안 했구나.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지금 박아둡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낄 새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낄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발판 삼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를 분명히 천명 목표를 이루실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저께 한 렘넌트에게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참 밤에. 이게 제가 한 5시간을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제 제가요, 이거 정리하는 한 5시간 걸렸어요. 4장입니다. 4장. 저게 근데요, 이전에 그거하고 달라요. 확장판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좁아가지고 이게 더 넓히고요, 더 위아래 더 넓히고, A4 용지 사이즈 안에서 더 넓히고 해가지고 확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진짜 분량은요, 거의 예전 판으로 하면 5장 반쯤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돌려서 다시 듣고, 왜요? 이 요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려서 다시 듣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렘넌트 하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시간 있으시냐? 그래, 있다고. 렘넌트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한참 바쁘게 하고 있어도 일단 뭔 내용인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를 왜 해야 되냐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네가 생각할 때 너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압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공부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마음에는 공부하기 싫지? 그러니까 그렇대. 너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하나님 자녀래. 그래? 너 정체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구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이 일을 하는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표를 두고 이 일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그게 정체성을 올바르게 아는 거다. 너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다. 세상에서는 마귀가 공부를 하면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성공의 자리에 쫓아간다. 그런데 그 뒤는 모른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뒤는 모른다. 아는 건 어디까지만 아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안다. 그 뒤는 모른다니까요. 영적 세계는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심어놨냐? 공부를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공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해진다.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사상이다. 근데 지금 네가 헷갈리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다. 마귀의 기준에 네가 지금 헷갈리는 거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가서 성공자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저 청소부를 전도하면 그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청소부가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가 돼도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한 분야에 장관이 되어지면 그 파트는 싹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강릉시장을 복음하고 강릉의 국회의원을 복음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복음하면 강릉의 단오문화 바꿀 수 있다. 단오제에서 청소하는 사람 복음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려고 하니까 네가 성공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너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공자의 자리에 세워서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모든 흐름 바꾸려고 너에게 지금 천명 목표를 두고 계시고 그 목표를 붙잡고 있으면 너는 성공되어지는 것이다. 공부는 왜 하는 거냐? 너의 체질, 너의 그릇, 너의 수준 이거 준비시키는 그냥 엘리트 그릇 만드는 그 과정일 뿐이다. 성적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과정이. 그래서 과정 속에 정직해야 되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뭐 답이 됐냐 그러니까 예, 잘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반대가 낙심이거든요. 많은 아이들이요 기준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힘 좀 내봤다가 힘 떨어지면 낙심해버리고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정체를 속이고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통해서 지금 마귀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많은 지식, 성공에 대한 기준, 선악간의 기준 여기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로요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속는 순간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요. 여기에 속아서 안 된 줄 알고 낙심하고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요 고3 아이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대학 떨어질까 봐. 특히 엘리트일수록 더 그래요. 내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도 서울대, 내가 적어도 장관이니까 우리 아이도 장관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만큼의 성적과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 막 정신 문제 오면요, 그거 감춰버립니다. 재벌가에서는요, 막 그런 거 다 감춰버려요. 왜지요? 자기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싫으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청와대 안에 안가를 만들어 놓고요, 그 구석방에서 비밀 요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요, 떳떳하게 밖에서 술 먹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요, 마귀의 거짓말 속에요,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선을 넘어가는 거죠. 선을 안 넘어가야 되는데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우리가 잠시 교만할 수도 있고 잠시 사단에게 속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안 넘어가면 되거든요. 부부간에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요,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가출을 한다거나 이런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요, 잠깐 속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인생이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육신이 기준되어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육신이 기준되어진 눈을 보고 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건, 문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가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보질 않고 선악과 지금 이거 따먹은 것이요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됐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걸 따먹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겠구나, 이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문제가 되질 않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요, 육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간의 기준이 딱 돼버린 겁니다. 이때부터요,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눈, 영안이 밝아야 진리에 이룰 수 있는데 진리에 이룰 수 없고 복음을 누릴 수 없는 눈, 전혀 기도할 수 없는 눈, 그게 육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는 완전한 저주가 창세기 16장부터 20절,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완전한 저주가 덮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완전한 저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 자체가 저주, 그걸 보고 죄인, 마귀 자녀, 지옥 백성, 그냥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질이 그냥 바뀐 겁니다. 아예 그냥 금에서 금이 아닌 돌멩이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즉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원인을 다 밝혀주셨죠. 아담아, 네가 왜 이래 했냐?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는 요 뱀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고 21절에 그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행위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정체 밝혀지지 않습니다. 죄 권세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잘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부터 먼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영적 싸움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먼저 백전백승하는, 항상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며 한 번만 져도 그 손해는 어마어마하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100번 이기다가도 한 번 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쟁은 뭐 패자부활전으로 또 올라오고 이런 거 없어요. 은메달만 따도 잘한 거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싸움의 방법,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 방법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10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져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뒤집어 쓰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칼, 어마어마한 무기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이 병자면 소용없어요.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다리를 다치고 있으면 축구 선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애들이요, 뭐 메시니 호나우드니 이런 애들이 공을 제일 잘 차요. 다리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기술은 그 다음입니다. 무장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본인 그 존재 자체가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도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부터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세계복음 해주세요. 그거는요, 한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 복음하게 해주세요.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누구부터 잘해야 됩니까? 나부터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뭘 잘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엄마가 무너지면요, 어린아이는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요, 영적 싸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힘을 내가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내가 강건해지면 그제서야 무슨 마음이 드느냐? 싸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들 때 그때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나가야 되죠. 다윗도요, 그냥 저 골리앗에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서 나갔어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그 무기, 돌팔매.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던 그 무기, 그거 들고 나간 겁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싸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요, 공부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일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먹을 마음도 안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힘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힘부터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어떻게 힘을 얻겠냐?
리더수련의 1, 2, 3강 메시지 계속 나오죠. 우리의 뇌가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우리의 뇌가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의 뇌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육신과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일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이다. 내가 강건해지는 힘 얻는 이 개인의 방법을요, 반드시 그래서 찾아내서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무장을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자기의 전신 온몸을요 보호하는 갑주를 씌우는 거죠.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용,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전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새 성경에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뭐지요? 우리의 심장을 따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갑옷을 입고 나면 이 심장 쪽에다만 따로 쇠를 단단하게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총알이 와서요 그 쇠에 맞으면 튕겨나가요. 화살이 와서 그 쇠에 맞으면요 튕겨나갑니다. 다른 곳에는요 갑옷이요 이 화살이 들어오면요 뚫립니다. 근데 다른 데는요 뚫려도 죽진 않아요. 그런데 심장에 맞으면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뚫을 수 없도록 여기다가 따로 쇠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뭘 말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띠, 이거 우리의 허리죠. 허리는 힘을 쓰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내 옷을요 예전 군복은요 다 이렇게 벌렁벌렁 치마였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요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마음껏 뛰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이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죠. 전도할 때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위에다가 머리, 가슴, 그 다음에 허리, 신, 완전 무장 다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의 1차 공격 불화살을 막아내는, 아무리 머리에 투구 쓰고 있어도요 바로 화살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내 몸에 화살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내 몸에 손상되지 않도록 첫 번째로 막아내는 1차 방어 무기,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화살 날아오고 막 창으로 쑤셔대고 칼로 쳐대는데 내가 이 방패를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이거는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요 들고 있는 이거는요, 힘 없으면 내가 들고 있기도 버겁고 상대가 한번 치면요 손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먼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라. 여러분, 랩런트들이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요, 막 게임에 중독된 애들, 막 대학생들, 중고등부 그 굉장히 중독된 애들 많아요. 근데요, 게임방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되지? 막 헷갈린다니까요. 그때요, 믿음의 방패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감사 감격 사라지고, 구원 받았나 내가 못 받았나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허리띠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없고요, 신발 벗은 채 막 미친 듯이 애들이요 막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애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헷갈리지 않도록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귀는 속인다니까.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손에 쥐어야지.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은요, 세상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된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사야 40장 8절,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계시록 1장 3절,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 말씀이 대언될 때는요, 마른 뼈다귀가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십자가 군병임을,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현장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현장에 섰을 때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은 나의 현장에서 뭐 하면 안 됩니까? 타령하면 안 됩니다. 내 직장 현장, 내 사업장,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300명, 우리 가정, 교회 다 나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타령하지 마라. 타령병은요, 죽는 그날까지 용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타령병은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려고 하면요, 바로 그 한 달 전에 국방부 장관이 다시 소집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소집명령을 내렸는데 안 오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돼서 다시 또 공소시효가 또 늘어나요. 그만큼. 그걸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범죄자로 일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타령하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요, 사형입니다. 즉결처형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자로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 현장에 흑암 권세 꺾는 그 일을 내가 영적 군사로서 내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그 자체를 보고 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령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태만한 겁니다. 태만.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싸워놨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서 예수 이름의 깃발 꽂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죄, 그게 더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십자가 군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신 축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얻을 전리품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요 잘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죠?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발견해야 될 것 5가지를 얘기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이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오노라. 그걸 내 것으로 발견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에 대해서 십자가 군병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 그걸 발견해라.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군병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격하고 다른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딴 거는요, 면허증 같은 것은 사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권세, 이거는요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돼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말아먹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외교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그 위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같이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중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순방하러 갔는데요. 좀 그렇더라고. 그 중동 지역은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좀 이렇게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 문화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그 중동의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여자의 모습이.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우라가 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강릉 경찰서장, 이런 분들 임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 권세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강릉 난리가 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특징이 뭐지요? 반드시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 안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 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한은 총 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십자가 군병, 이 축복을, 승리의 싸움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사실상 성도들이 자신이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놓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릴 군사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타령한 군사들만 세상에는 가득해서 창세기 6장과 같이 노아 시대가, 멸망 시대가 임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내가 영적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적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영적 군사로 서서 현장 살리고 정말로 정복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죄 권세를 무너뜨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정말로 질서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 일에 주 안에서 저희가 먼저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력으로 저희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하시되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로 지켜내게 하시고 이 말씀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군사로 서는 이 일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시로 현장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며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군사로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다가 현장 살리게 하시고 교회 살리게 하시고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영적 군사로 십자가 군병으로 현장에 설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지어다. 아멘.